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진짜 잘 지내셨느냐고 하는 인사가 제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조심하면서 나라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잘 물색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손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참 야단이지요. 특이한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올려드려볼게요. 이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물병을 잘라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온몸에 이렇게 다 온몸을 가려워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거철을 맞이하여서 더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거 다 연기하라 하는데 선거는 연기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저 같으면 선거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야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활절 4주 전부터는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일반 모든 기독교에서는 정말 야단들입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찾지 않고 있지만은 어차피 1년 내내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하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환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스크 끼고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냐게 한 30분 이상 제가 말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말이 밖에 들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순환당하시는 하나님 누굴 위하여서 순환을 당하셨는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환당하셨다 하니까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을 비우시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허물. 좀 더 적절한 표현은 나의 허물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이라고 합니까? 예, 그가 상함은 우리가 아닌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기별을 듣고 관심이 많으신 한 분이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개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정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매님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늘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들도 강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하는 이런 죄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죄지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호흡하면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시적인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전기 코드를 뽑으면 뽑힌 채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선풍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죄악의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은 나를 위한 순환이 맞는 말입니까? 예, 주님의 순환은 나를 위해 당하신 그런 순환이 맞는 말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합니까?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속전을 위하여서 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온 세상의 금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속하기 위하여서 그 속전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산의 모든 생축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생물체도 아니었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주의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법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까? 자기 피. 그러면 자기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으로 오신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지만은 그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보다, 사람 되어 오시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더 쉬운 방법.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얻을 때는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뿌린 거 그냥 그거 삭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오셨을까? 이번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지우기로 이렇게 지우니까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이렇게 많이 그려놔놓고도 지우개를 지우니까 슥슥슥슥 이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왜 그려놔놓고 왜 지웁니까? 그림을 그려놔놓고 왜 지웁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지웁니까? 잘 되었으니까 지웁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려놔놓고 지우기로 그 지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성이 멸망 가운데 들었을 때에 그거 없애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하나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거 하나 없애는 거 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려놨다가 그거 지우개로 지우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뭐가 쉽겠습니까? 지구 없애는 거. 아이들이 쓱싹쓱싹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없애지 못하셨습니까?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슨 속성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사랑의 속성이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구를 창조해서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없애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텐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그걸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창조와 재창조를 설명할 때에 비유로 한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는데, 제 장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대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큰 병풍처럼 6폭 되는 그걸 그림을, 그림 폭을 두고 거기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6일째 되는 날 다 완성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이 화가도 이제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실에 나가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잠깐 숨을 돌리고 냉수 한 컵을 마시고 다시 화실로 돌아온 화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 하면은 아빠가 화실에 나가자마자 5살 먹은 아들이 그 화실에 들어가서 아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물감을 찌가지고 여기도 칠하고 저기도 칠하고 온 6폭 화폭에다 다 칠해가지고 아빠 흉내를 낸다고 여기저기 칠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림이 꼭 필요한 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쓰다가 편지를 다 쓰고 한 4장, 5장 정도 다 썼다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 편지를 다 못 쓰게 돼버리고 글을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돼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쓰려고 그러면은, 꼭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까요? 더 쉬울까요? 한번 썼기 때문에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예?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또 종종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하고 저녁에 조금 준비하고 오후에 조금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또 조금 준비하고, 이래서 말씀 1시간 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한 이틀, 3일 이렇게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시간이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하나를 다 준비를 해놔놓고 이 바보가 저장 안 하고 그냥 꺼버립니다. 꺼버리다가 딱 생각하기, 말씀 좀 했는가? 다시 찾으려니까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컴퓨터 어느 구석에 그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완전하게 잘 만들었지만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의 막내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이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 없어져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정하신 것이라 그럽니까?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지구 창조 훨씬 전부터 지구가 창조돼서 사단의 수정에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다 합니까? 예, 어디에 감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까지 그 속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도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다시 아빠가 한 주일 동안 수고하면은 비싼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를 흘려야 되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수고가 따라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몇 년을 수고해야 됩니까? 지구 창조는 여세 동안 창조했지만은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수고해야 돼요? 지금까지 6,000년입니다. 여세 동안 창조한 그 지구의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6,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수고하셔야 되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집사람과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늘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데리러 빨리 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서 빨리 오시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없는 것 같지요? 아이고, 빨리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벌써 오셨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데려오면은 다 해결된다면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지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더 급할까? 우리가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빨리 데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더 급하다. 하나님께서 더 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따라갈 수가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가 있는 최고의 고난, 최대의 고난을 당하실 수가 그렇게 당하셨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죄 없는 곳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보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말씀에 좀 반응을 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좀 반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사야 53편을 기록하면서 선지자는 그 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는데 주님 무슨 수고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그 수고를 하셨다. 수고의 대가의 그 결과가 좋으면은 마음이 들까요? 수고의 한 대가가 좋으면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저는 칼을 갈아주고 그 사람이 돈을 주는데도 그 다음에 갈 때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칼 가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 합니다. 제가 저기 장유 무슨 산 밑인지 그 산 밑에 거기에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갔더니만은 자기는 칼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간다 그래요. 아니,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한 자루에 얼마냐고 3,000원이다 하니까 그 사람은 4자루에 10,000원 받는데 왜 3,000원 받냐 그래요. 저는 그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3자루만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 밑으로 갈기 위하여서 그래가 3자루 받고 그러면 한 자루 더 갈아들 테니까 10,000원에 4자루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 갈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마 올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오든지 말든지. 다시는 안 해도 칼 갈 사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쉬었잖아요. 계속 쉬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 홍보도 좀 하고 해야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번 주일에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더니만은 그 사람 하는 말이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사람이 왜 안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칼 있는 거 다 끄잡아내라 그래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칼 갈아준 게 마음에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한 1년 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건져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어떻다 하는 겁니까? 예,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만족감에 우리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나 더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의 대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지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지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몸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까? 이것에 보이는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우리 여러분들의 몸이 그곳에 달려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일에 우리가 동의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 몸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사도는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무엇이 못 박혔다고요? 정과 욕심.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 그랬길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다. 정과 욕심이 정욕과 탐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과 욕심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정욕은 무엇이고 탐심은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지요. 글 좀 다르고 좀 이렇게 많이 풀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두 개의 단어를 그렇게 같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을 빼버린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탐심을 다 빼버릴 수가 있다면, 그거 다 빼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은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탐심의 냄새를 풍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이번에 차를 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넘치는 헌금을 인하여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을 가지고 쫓기는 교회 재정으로 살림을 하시는 회계 집사님이 참 마음을 많이 쓰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하고 이렇게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현금으로 살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은 돈이 아주 달랑달랑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때를 같이해가지고 어떤 한 분이 200만 원 넘는 금액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요거 다음에는 밖에서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카톡을 보니까 우리 회계 집사님이 돈 5만 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들어와 있다 하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욕심나게 되는데 그 적지 않은 돈 뭐 지금은 차 거의 다 됐다고 하고 그런데 그걸 선뜻 이렇게 내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참 주님의 마음 닮으신 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욕심과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늘을 버리시고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에게 초항을 받는 한 왕이 있었다 합니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날마다 노력을 하여서 나라가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다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저 공주밖에 뿐인데 저 공주한테 물려주려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저 공주를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하니까 왕 물려주기 위해서 사위 고르라 그러면은 그 옳은 사위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말 다음 왕위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왕감을 사위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만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무술도 실험하고 학문도 실험하고 그래 했는데 최종적으로 20명이 남았어요. 그 20명한테 이제 왕은 마지막 숙제를 내고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최고의 나무를 구해오느라 그랬습니다. 20명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떤 나무지 하면서 이제 제각기 흩어져 갔습니다. 보름 만에 와야 된다 했는데 보름 후에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우렁찬 나무를 이 수레에 싣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괴목을 이상한 이런 뭡니까 분재를 만드는 것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이 괴목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존 페러라고 하는 청년은 십자가를 지고 둘러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 다 이래 보고 난 다음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십자가를 진 청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 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왕이시여 이 십자가는 유대나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왕 앞에 딱 씌워놓고 이 직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고요. 이 옆으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존 테러가 왕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고리를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상박한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박한 세상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 탐심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사람 되어 오시고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죄를 대신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들 다 못 받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